오늘의 이야기, 기도의 힘, 한계를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약 11년 전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심지어는 카드로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망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3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텅 비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쏟은 물처럼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기도는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삶에 지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때가 되었고 그 도구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란 무엇일까요? 첫째, 돌파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년, 20년을 들여도 발목까지만 적시고 돌아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약속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돌파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저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놀라운 것들이 있느니라. 돌파는 성장입니다. 돌파는 내 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염려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을 새워야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훈련이 반복되면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체면과 이성의 벽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도의 힘, 한계를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약 11년 전 38이라는 젊은 나이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심지어는 카드로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망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3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텅 비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쏟은 물처럼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기도는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삶에 지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때가 되었고 그 도구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란 무엇일까요? 첫째, 돌파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년, 20년을 들여도 발목까지만 적시고 돌아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약속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돌파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저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놀라운 것들이 있느니라. 돌파는 성장입니다. 돌파는 내 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염려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을 새워야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훈련이 반복되면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체면과 이성의 벽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도의 힘, 한계를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약 11년 전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심지어는 카드로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망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3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텅 비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쏟은 물처럼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기도는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삶에 지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때가 되었고 그 도구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란 무엇일까요? 첫째, 돌파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년, 20년을 들여도 발목까지만 적시고 돌아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약속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돌파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저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놀라운 것들이 있느니라. 돌파는 성장입니다. 돌파는 내 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염려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을 새워야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훈련이 반복되면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체면과 이성의 벽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도의 힘, 한계를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약 11년 전 38이라는 젊은 나이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심지어는 카드로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망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3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텅 비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쏟은 물처럼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기도는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삶에 지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때가 되었고 그 도구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란 무엇일까요? 첫째, 돌파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년, 20년을 들여도
발목까지만 적시고 돌아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약속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돌파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저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놀라운 것들이 있느니라. 돌파는 성장입니다. 돌파는 내 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염려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을 새워야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훈련이 반복되면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체면과 이성의 벽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도의 힘, 한계를 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여인 에스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은 그녀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약 11년 전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준비도 능력도 부족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가르쳐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려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교비를 감당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심지어는 카드로 빚을 내어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망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3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은 텅 비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쏟은 물처럼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모든 기도는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삶에 지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때가 되었고 그 도구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돌파란 무엇일까요? 첫째, 돌파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한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년, 20년을 들여도 발목까지만 적시고 돌아오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약속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돌파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저 너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놀라운 것들이 있느니라. 돌파는 성장입니다. 돌파는 내 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임재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년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고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사람들